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합니다. 물론 자전거가 지금 없는데 어쨌든 기회가 되면 자전거 타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자전거 타는 것을 처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니고 자전거를 어릴 때 처음 배울 때는 정말 여기저기 많이 깨지고 여기저기 많이 다치고 많이 피도 흘리고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보호 장비가 잘 있지 않았습니다. 보호 장비를 끼고 배우는 애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동네에서. 그러니까 헬멧을 쓴다든가 여기 팔꿈치나 이런 데 뭐를 끼고 자전거를 타거나 배우는 애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까요? 자전거를 네발 자전거 때는 괜찮아요, 그죠? 네발 자전거 때는 어때요? 그냥 타면 안 넘어져요. 뒤쪽에 안 넘어지도록 바퀴를 잘 잡아주니까.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자전거를 좀 탄다 싶어서 뒤에 작은 바퀴 두 개를 떼서 두발 자전거로 바뀌게 될 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저희 동네는 굉장히 급경사가 많았어요. 근데 무식하게 빨리 배워야 된다고 거기는 맨날 가가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피도 나고 그렇게 자전거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참 무식하게 자전거를 배웠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타다 보니까 잘 타게 되더라고요. 수많은 시간들을 대가지불하면서 여기저기 피도 나고 깨지면서 그렇게 자전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안 넘어질 때부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면서 안 넘어지고 잘 타게 될 때부터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걸 배워나갈 때는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그죠? 제 아내는요, 어릴 때 자전거를 너무 타고 싶어서 집에 없었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열심히 며칠 열흘인가 쫄라가지고 겨우 자전거를 이제 아버지가 사주셨대요. 기쁜 마음으로 처음에는 이제 바퀴 달린 네발 자전거였으니까 안 넘어지고 잘 탔겠죠. 자, 드디어 뒤에 바퀴를 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떼고 이제 넘어지면서 자전거를 배워야 되는데 때마침 그때 자전거를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전거를 못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가 하다못해 운동을 해도 운동을 배워도 어때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일 지루한 게 뭐예요? 기본기 아닙니까? 근데 그 기본기를 미친 듯이 반복하거든요. 너무 지겨운데 이거를 잘 배워야지만, 너무 지겹지만 힘들지만 그걸 끊임없이 반복해야지만 결국 운동 실력이 진짜로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악기를 배워도 어때요? 악기 같은 걸 배워도 제일 중요한 게 기본기예요. 저는 기타를 칠 줄 아는데 잘 못 쳐요. 왜 그러냐면 기본기가 없어요. 가라로 그냥 이렇게 코드 몇 개 보고 대충 막 치다가 그냥 하다 보니까 실력이 안 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기 하나 똑바로 하려고 해도 어때요? 지겹지만 힘들지만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 되고 이겨내야 돼요. 기본기를요. 여러분, 마찬가지인데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영적인 지루함의 시간들을 버텨내고 살아내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어떤 강도, 또 신앙의 근력은 이 지루해 보이는 시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결정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감동이 없어도 때로는 기도의 자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보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수준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제가 보니까 3절 4절 말씀 가만히 읽어보니까 어때요? 천사가 금 향로에 많은 향을
쌓았대요. 이 향이 뭐예요?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향연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 흘러넘치면 이것이 주님 앞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끝이 아니라 주님이 5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어떻게 하세요? 이 땅에 그 기도를 쏟아내세요. 역사하십니다. 물론 이 성도들의 기도는 앞장 계시록 6장 10절에 보시면 성도들이 고통당해요. 어려움을 겪어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외치는 그 호소, 그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죽임당하고 고통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 그 주님이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기도의 향로에 기도의 향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향로에 기도의 향이 흘러넘치게 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의 제사로 우리의 신앙의 순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가 결단코 헛되지 않고 그 기도에 양이 차면 반드시 땅을 진동시키시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뭐를 신뢰할까요? 나의 때를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나의 때를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의 향로에 내 기도가 어떻게 쌓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는 지금 이것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저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내 때만, 나의 때만 붙잡고 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보다 내 때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내 타이밍이 맞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제가 군대 훈련소 가서 진짜 열심히 기도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표창장 받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게 훈련소에서 표창장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자대로 가면 그게 휴가증이 된다는 거예요. 또 기회가 없던 게 아니라 제가 그 입대를 하면서부터 217명이었나 같이 이제 훈련 받는 친구들 중에 그 입소하는 사람들의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고하고 앞에서 이제 계속 이제 보고 받고 또 그거를 이제 훈련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늘 앞장서서 뭔가 뽑혀가지고 뭔가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그런 친구들이 받는데요. 제가 불침범 설 때도 아무튼 틈만 나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요? 표창장 받으려고. 휴가증 된다고 하니까. 그 제가 정욕으로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거 받아서 휴가 받아가지고 뭐 놀고 먹고 즐기고 쉬러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표창장 주셔서, 아니 제가 휴가증을 받게 되면 제가 그걸로 미션 어떤 수련회 같은 거 가겠다고, 가서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 보내겠다고, 3일 4일 주어지면 그거 가지고 수련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정욕으로 구한 것도 아니죠, 그죠? 욕심으로 구한 것도 아니죠, 그죠? 제 유익을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훈련소가 끝나는 날 저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입소자 대표니까 거기서 또 퇴소식도 제가 앞에서 했거든요. 제가 표창장 받으러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을까요? 못 올라갔으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겠죠, 그죠? 제가 못 받았어요, 표창장을.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속상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하나님, 제가 제 욕심으로 구했습니까? 제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제가 그거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션 수련회 가서 기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제가 막 항변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생각하면 좀 묻고 따지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좀 창피하긴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마치 이렇게 주영이 말한 아이가 떼쓰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 막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창피해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여러분, 나를 지으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주님이세요. 그죠? 왜 나를 지으셨으니까. 여러분, 이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가 아니라 만든 이일 겁니다. 그죠? 이 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저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전 못 고쳐요. 근데 누구는 고칠 수 있어요? 만든 이는 고칠 수 있다고요. 왜요? 만들었으니까 제일 잘 안다고요. 여러분, 마이크가 혼자 생각하기를 고장이 났는데 왜 고장 났나? 어떻게 고쳐야 될까?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혼자 스스로 생각해봐도 못 고쳐요. 마이크는 자기를 못 고친다고요. 근데 만든 이에게 맡겨지면 이 마이크는 새롭게 교체되고 새롭게 고쳐질 수 있다고요. 소리가 나게 고쳐질 수 있다고요. 왜요? 만든 이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주님 들으세요. 듣고 가장 귀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타이밍과 다를 수 있고 내 생각과 그 길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정말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면 그분을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훈련소에서 그 기도를 주님 다 듣고 계셨습니다. 결국 표창장을 제가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자대 와서, 훈련소에서 말고 제 부대에 와가지고 2등병이었던 제가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표창장을 준비하셔서 그걸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 뭔지 아세요? 훈련소에서 표창장 받은 거는요, 자대 와서 휴가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가지고 달라고 휴가 휴가해야 된다고 막 달라고, 얼마나 왜 안 주시냐고,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받아봐야 소용없어 하는데 안 들리니까 달라고. 어떻게. 나는 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자대 오니까요 표창장 준비해 놓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일로. 그거 받아서 휴가 받아가지고 나가서 수련회 갔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지만 부끄러운 모습이었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걸어갔어요. 기도의 향료에 기도의 향을 담았습니다. 왜요?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주님 타이밍에 주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안 되고 억울하고 엎어지고 넘어져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안 보이고 안 들려도 지키면서 걸어갔습니다. 왜요? 주님 타이밍에 주님 일하신다. 그건 믿으니까. 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뭐 없잖아요. 다른 길 있나요? 다른 길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지름길이 없어요. 기도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쉽고 편한 방법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공평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 가운데 타고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영역이 됐든지 간에 그 영역에 타고난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보면 대단해요. 예를 들어 제가 사역을 하니까 사역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 어릴 때부터 설교의 은사를 주신 분이 있어요. 달란트를 주신 분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타고나길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설교를. 목회도요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달란트가 있는 사람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진짜 공평해요. 왜요? 한 만큼이더라고요. 기도는 심은 만큼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없어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로또 복권 같은 것처럼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킬 만한 것들을 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불행한 인생입니까? 실제로 로또 된 사람들 조사해보면 어때요? 대부분 어때요? 다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신앙생활도 한 번의 기도의 불로, 한 판의 순종으로 인생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영적인 도박입니다. 쉬운 길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길도 없을 뿐더러 정도로 가셔야 됩니다. 꾸준히 쌓은 기도와 꾸준히 내어드린 순종, 변화만이 진정한 변화이고 그게 진짜 실력이고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차는 순간 거기 제단에 불이 임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모든 발자국과 손길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 간증 들어보면 주님을 만나고 멘토셨던 차회자 전도사님한테 이제 훈련 받으시고 어느 날 하나님 너를 버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성으로 개척하러 가셨어요. 그죠? 13년이라는 시간을 고생하셨습니다. 매 맞고 힘들고 굶고 춥고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야, 난 버림받은 시간이군. 버림받았구나. 내가 죄가 많아서 노숙자들 몇 명 데리고 사는구나. 나는 더러운 죄가 많아서 버려진 아이들 몇 명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구나 하고 사셨습니다. 당시에 목사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 특별하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꾸준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3시부터 기도하고, 기도하시다가 아이들 학교 간다고 하면 도시락 싸시고,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또 뭐예요? 그냥 또 그 자리에 가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뭐 특별하거나 대단한 삶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사셨다고요. 여러분, 대단한 꿈을 꾸신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차고 그 고난이 차고 그 순종이 차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동일한 아침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애들 학교 가는데 도시락 싸고 학교 보냈어요. 그리고 그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가서 동일하게 그냥 기도하고 계셨는데 주님의 음성이 13년 만에 들렸다고요. 뭐라고 하셨나요? 내 종아, 내가 다 봤다. 내 종아, 내가 다 봤다. 무슨 말일까요? 내 종아, 네가 365일 동안 기도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을 내가 봤다, 그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죠? 뭘 보셨다는 겁니까? 그 고난 중에 순종을, 그 막막함 중에 기도를, 그 답답함 중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믿음의 걸음을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루해하고 우리는 지쳐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하나하나 쌓이는 것을 다 세고 계십니다. 우리의 순종이 차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도와 순종의 항로에 이 제단에 불이 담겨서 우리 인생 중에 부어져 땅이 진동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더 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력하시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심이 아니라 아직 우리의 기도가 차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직 우리의 순종이 다 분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향연은 주님 앞에 타올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조금 방황을 했는데 그때 제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셨겠죠. 당연히 하셨겠죠.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가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항로에 기도가 흘러넘치니까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더라고요.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의 향연으로 하늘로 올라간 기도가 주님께서 들으시고 땅에 쏟아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은 오늘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쌓여야 합니다.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어도 역사와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해도 끝까지 태워올리면 언젠가 땅을 진동시키는 능력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운 거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처음 들어보신 이야기 아니시죠? 그죠?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왜 갔나요? 전쟁하러 갔나요? 싸우러 갔나요? 아니에요. 그죠? 형들이 전쟁터에 있으니까 아버지 이새가 야, 너 밥 사줄 테니까 도시락 배달 좀 해라 형들한테. 그래서 전쟁터 간 거예요. 그죠? 싸우러 간 게 아니라고요. 전쟁터에 와서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밥을 많이 먹게 생긴 아주 키가 크고 덩치가 산만한 놈이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가운데 누구 하나 저 입을 다물게 하라고 외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래서 등장하게 됩니다. 싸우겠다고 등장하게 돼요.
다윗이 뭘 들고 갔나요? 여러분, 최고의 감호, 최고의 칼을, 사울 왕의 것을 쥐어줘 본다 한들 다윗은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뭘 들고 가죠? 늘 평소에 들고 있던, 허리춤에 있던 물매를 들고 나갔다고요. 무슨 말인가요? 나 이건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갑옷과 아무리 좋은 칼을 내게 주어줘 본다 한들 그건 내게 익숙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건 내게 지금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 맞을 뿐더러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늘 훈련해오던 거 그걸로 들고 나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골리앗의 이마를 탁 하고 맞췄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마에 맞추기까지 다윗이 얼마나 많이 훈련했겠냐고요.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쳤습니다. 그죠? 양을 치면서 지루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특별히 대단한 스펙타클한 일들이 없다고요. 그 지루하고 지겨운 시간들 가운데 다윗은 뭘 했을까요? 물매를 들고 물맷돌 들어서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저 돌을 맞춰봐야겠다 해가지고 조그마한 돌, 분필 같은 거 하나 들고 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겠죠. 저기를 맞추겠다 하고 계속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던졌는데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안 맞죠. 어떻게 맞겠어요? 딴 데로 휙 하고 날아갔을 겁니다.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루해 보이는 시간들을 계속 던지고 훈련하는 거예요. 저거 맞출 때까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저 표적을 향해 점점 던지다 보니까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내가 이제 이걸로 늑대가 오면 던져버리겠다. 사자가 오면 던져버리겠다. 자, 다음에 뭘 해볼까? 낙엽이 떨어져요. 내가 저 잎을 맞춰봐야겠다. 맞겠나요? 안 맞지. 어떻게 맞추겠어요? 던졌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들고 또 던지는 거예요. 또 던지는 거예요. 또 훈련하는 겁니다. 양을 치며 그 지루한 시간들 가운데 끊임없이 던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원하는 위치에 가서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것으로 사자도 곰도 쫓아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다윗이 내가 이거 물맷돌을 잘 던지면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야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돌 던진 거 아니에요. 몰랐습니다. 그의 허리춤에 있는 물매가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물매가 될 줄 몰랐다고요. 그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지루한 환경 가운데 그거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때가 차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큰 포부와 꿈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다고 그거 가진다고 주님 역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도 단 한 번도 대형 교회를 꿈꾸시거나 교회를 크게 만들었다 생각하신 적이 없으시대요. 그냥 원했던 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고 싶으셨대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너무 커져 있더래요. 그래서 후회하셨대요. 괴로우셨대요. 오프 더 레코드에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중에 과연 얼마나 천국 갈지 내가 너무 두렵다고. 교회는 커졌는데 이 중에 과연 얼마나 천국 갈 수 있을지 두렵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박병 목사님께서 주님 만나고 단 한 번도 내가 큰 교회를 만들어 봐야겠다, 유명해져야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보여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순종하고 기도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해요. 골리앗 그 머리 큰데 맞추는 거 쉬운 거 아니냐고, 던지면 다 맞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쉽지 않아요. 관역을 향해 훈련되어지지 않았다면 다윗이 물맷돌 돌리겠다고 쫙 돌려가지고 휙 던졌는데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가지고 사울의 이마에 팍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순간에 역적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골리앗을 향해 던진다고 던졌는데 어디로 날아갈지도 모르게 훈련이 안 됐으면, 그 뒤로 날아가서 사울 왕 팍 맞았으면 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그냥 죽일 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다윗은 시내로가 돌 5개를 주어서 한 번에 골리앗의 이발을 맞췄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표적을 향해서 계속 던져져야 됩니다. 처음엔 어긋나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시간들 힘들고 가슴 뜨거워지지도 않고 눈물 나지 않아도 그 표적을 향해 계속 던지다 보면 맞게 되는 날이 온다고요. 빗나가고 어긋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지고 또 던지고 또 던지다 보면 그 표적이 백발백중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 날 원수의 심장을 꿰뚫는 주님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늘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신앙과 내 신앙을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남의 신앙 보고 도전받고 은혜되면 그거 주님의 역사지만 야, 저 사람은 이런데 나는 뭐하나 열등감 느끼고 비교의식 빠지면 여러분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남의 걸음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남의 트랙에서 자꾸 뛰려고 하지 말고 내 트랙을 뛰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맨날 뭐 때문에 싸웠어요? 막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면서 맨날 싸운 거 아닙니까? 말은 거창하게 나는 주님 안 떠납니다.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주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해놓고 어떻게 해요? 로마 군병들 탁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다 주랭랑 쳤잖아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해도 또 갈릴리로 도망가고 우리 주님 속도 없으세요. 그런 제자들 찾아가셔가지고 고기도 구워주시고 참 그죠? 주님이 제자를 불러 모아놓고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끌고 가가지고 야 너 죽어도 나 배신 안 한다며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죠?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 다른 거 물어보지 않으셨다고요. 너 나 사랑하냐?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냐? 그거 하나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럴 필요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순교하는 인생으로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요한복음 보면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시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리고 띠띠운 대로 네가 끌려갈 거야. 이게 19절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지 미리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군요. 나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나요? 아니면 쟤는 어떻게 돼요? 그랬나요? 보세요. 21절 보시면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22절 보시면 21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을 향해서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내게 주신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 굳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람이라고요. 내 걸음 보고 걸어가면 되는데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꼭 비교를 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 뭐라고 하시죠?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쟤 보고 나를 따르지 말고 나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성도,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내게 주어진 길을 따르셔야 바로 걷고 끝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표 속에서 내 주님 따르셔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서 주님 따라가야지 남의 삶에 임하신 주님 그 템포 따르려고 쫓아가다 보면 가랑이 찢어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꾸 저 사람이 걸어간 저 사람의 트랙에서 자꾸 내가 뛰려고 하면 내 삶을 못 살게 돼요. 내 길을 못 걷게 된다고요. 내 삶을 못 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 밑에 제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만약 제가 누구는 이제 이런 사역하네, 누구는 이제 어떤 일들을 감당하네,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제 길을 못 걷게 된다고요. 그것만 보고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빠져 한 걸음도 못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지면 사단에게 머리채 붙잡힌 채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몇 도에서 끓어요? 질문이 되게 어렵나요? 물이 몇 도에서 끓죠? 100도에서 끓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전에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요. 조짐이 있을 수는 있죠. 안 끓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성격 급한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끓기도 전에 야, 이거 안 되나? 하고 불을 끄고 맙니다. 물이 끓기도 전에 라면 집어넣어서 맛없는 라면 먹는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러면 안 돼요. 아직 끓지 않았는데 불을 끄거나 내 임의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설프고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말 하나에도 손길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동성애 축제할 때 그거 반대하러 하나님 말씀 듣고 섰다고 해서 대단한 삶을 산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역했네, 저런 사역했네, 수십 년 신앙생활 해왔다고 해서 그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로지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홀로 걸어간 것만이 내 것이 됩니다. 내가 수많은 말씀을 알고 있다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머리만 커진 교만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구절이라도 살아낸 만큼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때론 지겨워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때론 예배 자리에 눈물이 나지 않아도 그 자리를 지켜내고, 순종의 자리에 때론 무덤덤해도 가서 서 계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향로의 기도가 차고 있습니다. 순종의 향로의 순종이 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의 불이 이제 그 향로에 임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 시간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가슴 안 뜨겁고 눈물 안 나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순종의 자리 지키셔야 됩니다. 왜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할아버지 한 분을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몸이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몇십 년 동안 막 가려움 것 때문에도 힘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또 어려움들이 있으셨는데 최근에는 대상포진에 걸리셨어요. 여기 쫙 꽃이 폈더라고요. 이쪽에 쫙 꽃이 펴 있는데 2달이 지나갔는데 아직 안 나아요. 이분 표현에 의하면 85년 평생에 이렇게 아픈 적은 없었대요. 85년 동안 아팠던 죽음 같은 아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아프시고 지금도 아프시대요. 뭐만 닿아도 너무 아프니까 힘드시겠죠. 근데 몸도 많이 쇠약해지시고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제가 조금 죄송하고 마음이 아팠던 건 쌀이 없어 최근 2달 동안은 시리얼만 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쌀도 사가지고 이번 좋아하시는 음식이 이제 갈비랑 뭐 회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냥 쭉 사가지고 갔어요. 근데 드리는데 전처럼 많이 드시지도 못하시더라고요. 아프시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부탁을 하세요. 자기가 죽으면,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면 자기 장례를 좀 인도해 줄 수 있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를 수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 막 생각하고, 기도는 안 하시고 고민하면서 막 생각해 오신 거예요. 준비해 오신 거예요. 보니까. 근데 제가 진짜 속상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야, 이분이 고집이 얼마나 세신지 제가 이제 이분을 딱 보면서 마음에, 야, 이분이 그렇게 오랜 시간 남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제 날로 전했습니다. 되게 세게 이제 막 복음을,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지옥 간다. 무슨 사역, 뭐 권사, 집사, 장로 직분 받았다고 해도 다 지옥 갈 수 있다. 되게 세게 막 전했어요. 예수 안에 거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이야기는 잘 들어라. 막 복음을 세게 막 전했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내가 얼마나 죽일 죄인인지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막 세게 막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튕겨내고 다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계속. 제가 왜 놀랐냐면, 제가 여러분 안병동 가서도 기도도 하고 뭐 이래요. 근데 아픈 분들, 특별히 이제 병원에서 힘들다는 분들은 대부분 꺾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막 완고하신 분들도, 바로처럼 막 완고한 분들도 진짜 어려운 상황이 되면 꺾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큰 아픔을 겪고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며 병이 걸리거나 죽어가시는 분들은 그때 가서 전하면 들으세요. 그래도 바로처럼 완악하지 않으신데 이분은 다 튕겨내더라고요. 다 튕겨내. 막 나중에는 제가 몇 시간을 복음 전했거든요. 계속 하는데도 계속 딴 이야기 하시고 다른 소리 하시고, 나중에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야,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지. 이분이 여러분 장례를 위해서는, 본인 장례를 위해서는 몇 년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신지 몰라요. 꽃은 어느 꽃집에 얼마 하고, 이게 지금 2년 전 가격이니까 지금은 더 올랐을 거고, 음식은 어디에 뷔페로 가보니까 뭐 조그마한 거 이런 거 주는 거 별론 것 같고, 저기 사리원에 가면 1인당 얼마 하고, 그래도 순서지는 40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지금 40명 예상했는데 자기 동료 친구들 중에 10명이 죽었고, 그래서 30명인데 40명이 됐으면 좋겠고, 아무튼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걸 몇 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오셨다고요. 근데 제가 속상한 게, 본인의 장례식을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왜 준비하려고 하지 않으실까? 너무 속상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제 부족함이 보이니까 그게 참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기도를 이제 몇 시간을 신랑이랑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분을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딱 해드리는데 몇십 년 가려움이 한 방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기도를 딱 해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대상포진이 즉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함을 볼 때 참 마음이 힘들어요. 사실. 말씀을 전할 때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회개의 은혜가 터져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의 역사가, 기도하는 데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 목사일까? 그게 진짜 괴롭더라고요. 나와서 교회에 왔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회심의 물이 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왜 괴롭냐면, 여러분, 저는 진짜 복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성도님들이 있나 싶을 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길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너무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저는 목회하고 있어요. 목사보다 훨씬 더 나은 분들과 함께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없고 그릇이 안 되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마음이 힘들어요. 솔직한 제 마음에 성도들의 필요와 간구를 도와줄 수 없고 채워줄 수 없는 제 모습 볼 때면 진짜 마음이 괴롭기가 그지가 없어요.
가끔 이제 그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세상에 정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하나님 저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능력 있는 대단한 종들 많은데,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 불러 세우셔서 이 귀한 재단에, 귀한 교회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종으로 이곳에 세우셨는지. 여러분, 성도님들의 고난의 무게를 제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작고 연약한 그릇인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진짜 힘들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만난 그 성도님처럼 요즘 병들고 아프고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분 참 많습니다. 제가 만난 그 성도님도 저희 교인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십 년 교회를 다녀보셨대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본 게 아니라 이민 오셔서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보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주님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제가 진짜로. 저희 성도님들 보다 보면 요즘 기도를 막 전화로도 해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을 찾아오시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드려요. 정말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풀 수 없는 어떤 괴로움 가운데 씨름하는 분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 만날 때마다 제 부족함 때문에, 제 무능함 때문에 가슴을 칩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맡겨놓으셨으면 감당할 능력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렇게 막 기도해도 우리 주님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아무 응답이 없으세요. 가슴이 뜨거워지지도 않아요. 제 기도가 때로는 거절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막 불이 많은 것 같다, 음성이 들리는 것 같다. 죄송하지만 그런 일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해보면서 하나님 막 나타나시고 개입하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막 역사하실 때 가슴이 뜨거워요. 기뻐요. 하나님 막 치유의 권능으로 막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회심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럴 때 너무 좋아요. 가슴이 뛰어요. 항상 그럴까요? 요즘에 안 그래요. 그럼 자꾸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도망치면 좋겠다. 나는 안 되나? 나는 기도해도 안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아주 담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자리를 지켜냅니다. 버티고 버텨냅니다. 특히 기도의 자리는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데도 가슴이 안 뜨거워져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자리를 지킵니다. 그럴수록 더 살아내려고 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제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 훈련의 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버텨내고 견뎌낼 겁니다. 여러분, 제가 충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하루하루도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간신히 살아낸 사람입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밤늦게 12시, 1시, 2시까지 교회에서 버티고 있어도 잘 안 돼요. 그래도 불러주신 자리를 지키고 있으려는 하나님을 향한 저의 어쩔 수 없는 사랑입니다. 기도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며 버텨낼 겁니다. 눈물 나지 않고 가슴 뜨거워지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이 자리를 지키며 버텨낼 겁니다. 언젠가 주님이 만들어 가실 걸 알기에, 언젠가 그 기도의 향이 흘러 넘쳐 주님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걸 알기에 기도 자리 잘 지키고 끝까지 부르심 따라서 그 자리에 잘 서 계시면 여러분, 언젠가 온전케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요, 제가 어설프게 흉내만 내는 것 같아서 성도님들께 다들 죄송한 마음,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혹시 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잘못 인도하는 거 아닌가?
제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사실. 그게 참 마음이 힘들고 괴롭죠. 그러나 우리의 큰 바의 얼굴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면 우리 주님이 종국에 이루실 걸 알기에, 종국에 이루실 걸 믿기에 계속해서 기도의 향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순종의 향료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언젠가 주님의 때가 될 때 그 향료의 제단에 불이 임하고 우리 삶의 역사가 쏟아져 임하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죠.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시고 이 땅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 주님 이곳을 주목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의 노래가,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님 하늘을 열고 우리를 보시옵소서. 주여 때로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고백한 우리의 심령 위에 서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 하늘에 닿으니 주님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기도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오늘 일하십니다. 하나님 가슴 뜨거워지지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주님 앞에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들 가운데,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 신뢰하며 우리 목소리 높여서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때로는 가슴 뜨거워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오늘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내가 순종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기도의 양자가 하늘에 올라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다같이 주의로 부르고 동성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주여